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6절로 8절 석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해 건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홍해는 광야 전체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한 사건이고, 오늘 말씀은 광야 전체, 광야가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시면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해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그 사해 옆에 엔게디 광야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이제 지난 교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가서 한 몇 시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광야를 보니까 광대하고 또 아름다웠어요. 그 광야의 모습을 처음 생전 이 성경으로만 보다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구상에 둘도 없을 만큼 이렇게 황무지였습니다. 그 광야가.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던 곳이 여기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그 광야에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머물다 보니까 이 감각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컴한 방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물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광야가 소음도 없고 또 인적도 드물고 짐승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고독하기도 하고 조용하고 고요하니까 온 몸의 신경이, 오감이 이렇게 예민해져서 더 많이 이렇게 봐지게 되고 더 많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일생에서 이렇게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생애가 광야일 수도 있고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뼈아픈 시간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감각, 거룩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인생을 들여다보면 특히 광야, 홀로 고독하게 남았을 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인생은 참으로 나 홀로 고독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바쁘고 분주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광야의 시간에서 한번 또 깨닫기도 해요.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런 인생사, 불안정한 삶 속에서 뭔가 우리가 삶의 진면목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가 우리 신앙과 믿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윗 하면 골리앗을 죽였어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구척장신, 얼마나 거인입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
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고 물맷돌로 이렇게 이기는 그런 장면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죽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할 정도로,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이 시발점이 되고 촉발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윗이 참 젊은 날에 그렇게 영웅이었고 꿈에 부풀은 그런 젊은 날의 다윗이었는데, 20대의 대부분을, 그 젊은 날 20대의 대부분을 본인이 원하지 않게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오고 붙잡아서 이렇게 죽이려 하는. 그런데 이제 시편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저희가 한번 다윗의 심정과 고백을 되돌아보면 죽음의 장소였고 괴로움의 장소였고, 참으로 어떻게 사람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도망자 초라한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진리의 장소, 또 소망의 장소, 사랑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뼈 아픕니다. 그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이 보이지를 않을 때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광야의 생활, 이 광야의 실제 장소적 물리적인 환경도 생각해 한번 해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이렇게 비교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광야는 그저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고 살아 있으면 돼요.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저 깨어 있고 살아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단순해짐 속에서 아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깊어지는 걸 체험해요. 단순한 사람이 깊을 수가 없고 깊은 사람이 단순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지면서 깊어지는 이 매력이 있는 곳이 광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신비인 거예요. 이 광야의 위험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광야가 딱 보면 아주 숨이 멎을 것 같이 이렇게 확 압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하늘이 급변합니다. 그냥 사나운 광풍이 몰아와가지고 비바람을 세차게 그냥 불게 하는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해요. 또 짐승이 별로 없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그냥 위협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광야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움이 존재하면서 죽음의 위협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연의 단순함이 있으면서도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고 오래 머물러 다시 도시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리고 재난이 언제 우리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곳이 또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인생에 조금 한번 도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뿐인 그런 인생입니다.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을 한번 잠깐, 늘 반복되어지는 일이어가지고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물난리가 온 나라를 이렇게 뒤덮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곳에서는 산사태도 나기도 하고, 저기 오송 거기에서는 막 지하차도에, 그래서 물난리로 여러 사람들이 이 생을 마감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니까 한 젊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이 새내기 교사가 참
여러 가지 뭐 조사가 되어져 봐야 되겠지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다 애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구조 활동을 하다가 우리 아들과 같은 해병대 중에 그 한 사람도 그냥 구조 활동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인가 그냥 우연찮게 보았는데 서울 신림동인가 어디인가에서 그냥 묻지마 칼 들고 그냥 길 가다가 자기가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 행복한 거 보기 싫다고 그냥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원한 관계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또 위독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광야 참 살아가기에 좋은 것 같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참 좋은 그런 곳 같지만 이렇게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 이 광야란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은혜도 호련히 갑자기 오고 이런 지각 변동, 삶에서 환영하지 않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 급작스러운 변화, 지각 변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광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상황적 광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끔찍하고 겁나고 위험한 곳,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제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유익을 이 시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위대한 신비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런 신비로운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거룩함에 눈을 뜬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신성함, 신앙, 이 영성이라고도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광야의 시간에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삶이 단 한 번뿐인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 것을 저희가 한번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이야기의 핵심으로 오늘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토대로 배경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방송 자막실에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추격해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내용들이 앞절에 1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만일 나한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면 그 장소가 그 뒤에 7절에 나와요. 뭐 편히 쉬리로다 뭐 휴양지일 수도 있고 뭐 군인들이 호위해 주는 그런 뭐 이렇게 요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떠오를 텐데 다윗은 이렇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광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거기에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광야에서 겪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면 과거에 경험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거나 여전히 광야의 시간에 머무르고 계신 성도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걸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으로 발견하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교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 이야기를 좀 더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나 또 골리앗 앞에서나 하물며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의 순간에도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엔게디 광야, 어디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맺기를 하는 깊이가 달라요. 죄를 물론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순간 내버려 뒀을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인생의 순간보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만남, 그 관계 맺기는 이 단어를 써도 궁극적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생에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 상황 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밀도와 농도는 달라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물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99.99999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냥 감사가 당연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마음이 부해집니다. 또 그럴 때 성경도 그렇고 나의 신앙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들 속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생각과 문화와 가치에 푹 빠져 있단다. 그대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 수가 없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궁극적인 만남, 궁극적인 관계 맺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엔게디 광야에 오게 된 그 원인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아니었으면 광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왜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침묵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와 농도와 밀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더 나를 가까이 이렇게 자석으로 당기는 것처럼 그 광야의 시간에서, 고독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그저 깨어있고 그저 살아있게만 하는 그런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전에는 사울만 보였어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였어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만 보였어요. 환경만 보였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다가 하나님과 궁극적인 대면, 하나님과 궁극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광야의 시간에 깊어지고 단순해지고 또 깊어지고 단순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욥이 마침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만나니까 이제는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
생명이 꽃피우는 곳. 이래서 나를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군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만 보던 그 영안이 꽉 감겨진 그 눈에서 내 심령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내 영혼이, 근데 상황 환경은 안 달라졌는데 여전히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고 왜 광야를 통과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비파와 수금,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올려드렸던 그 악기로 찬양하고 싶을 만큼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고백한 게 시편인 거예요. 시편. 광야가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는 사람들이, 광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광야를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앞으로 광야를 들어갈 거나 광야를 들어갔다 나와서 잊어버렸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러 단어가 많이 등장해 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단어가 오늘도 나오네.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피난처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성경을 읽어라 해도 읽지 않다가 그 환난 날에 시편을 펼쳐가지고 어떤 제가 아는 분의 고백인 거예요. 평소에 성경 좀 읽으세요 하니까 당신이나 많이 읽으세요 하던 분이 그 환난과 고난의 직면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펼쳤더니 시편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읽어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다윗이 기록한 피난처예요.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의로운 날의 피난처시다. 아주 피난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피난처가 다윗이 어떻게 깨달은 단어냐? 위험과 환난과 궁핍과 그런 위기 속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시니까 광야에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유일무이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괴로움의 장소예요. 눈물의 장소예요. 인간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지극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이로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끝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고 또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보다 그 뛰어넘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 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저는 이 강단이 광야입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 또 광야로 올라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니까 얼마나 이 귀하고 복되냐. 저 같은 자격 없고 죄인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기회 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위험한 장소인 거예요. 준비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은혜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이 광야, 지금 일부 예배 때 같이 참석하시는 분은 똑같은 내용을 2번 들으실 텐데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거의 처음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설교의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강단에 섰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눈, 코, 입이 보입니다. 근데 처음 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비몽사몽인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첩첩삼중 점입가경이라고 긴장이 하도 많이 되니까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목이 타고 하니까, 지금도 목이 타는데 말 끊어지면 안 되니까 물을 못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아래에서 어떤 신호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설교 중간쯤 갔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절부절 이걸 참지는 못하겠고 하다가 아래를 보니까 빈통이 하나 보여요. 근데 설교 도중에 몇 초 만에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잠깐 통성기도를 시키고 여기서 볼일을 볼까. 근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완전 이러다 큰일 사단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자 이럴 때는 그냥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다음부터는 강단에 서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급하니까 잠깐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니까 다들 웃으시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시더라고. 막 기도하시고 제가 한 1분 만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평온한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느낌일까 막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저 보시면 오줌 싸게만 떠오르시겠죠,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런 곳이 광야란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광야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무대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광야에서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자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이게 잘못됐는지 바른지 옳은지도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근데 똑같은 무대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광야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광야에서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곳이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 마음의 비파와 수금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새벽 인생 그간 잠자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었고 아무 뜻도 연유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깨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광야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있었다면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할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야, 광야에서 비로소 보았던 것들이 출애굽기에 모세오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뭘 보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봅니다. 애굽에 있었다간 죽어도 못 보는 평생, 그걸 광야에서 보게 됩니다. 또 뭘 먹게 되죠?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됩니다. 또 뭘 마시게 되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또 원수들을 누가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고르고 뽑아가지고 나의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지목하여 불러주시면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특별한 소유, 이 언약 관계가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길입니다. 지금 뭐 형통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광야에서 곤고한 그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인생의 궁극적 만남, 여러 가지 만남보다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지극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된 날, 이 여름날을 이렇게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